봉독하신 말씀대로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다시 임하신 거예요. 첫 번째 임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1장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나 하시니라. 그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는 1장 1절에서 보듯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는데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쳐라 이렇게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쳐라 그랬는데 동으로 가라 그랬는데 서로 가가지고 말이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그 배에 올랐더라. 그 배에 삭슬 주고서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려고 배를 올라탄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배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기가 토해내는 바람에 하나님이 구하셔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두 번째로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속된 말로도 이런 게 있어요. 예수 코에 한번 꼬이면 벗어나질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에 한번 믿음 신앙에 걸린 사람은 예수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나와서도 세상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의 중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중심을. 이 사람도 예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중간한 중간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예수에 미친 사람은 예수를 떠날 수 없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버리지 않으신다. 다시 찾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주 3일 동안 뱃속에서 죽다가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이 임하여 요나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아수르 성이었는데, 아수르 국가의 그 큰 성읍이었는데 인구가 그때 당시에는 한 60만 정도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도시죠. 고대 도시로서는. 그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이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그러니까 3일 길 정도 되는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2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3일 길의 그 큰 성읍인데 요나는 곧 하루길을 행하며 3일 길 성읍을 지나야 되는데 겨우 하루길을 가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게 요령을 피운 거예요. 요령을. 42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선포한 거예요. 앞뒤 맥락이 없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니느웨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서와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근데 다곤신을 믿는, 우상신을 믿는 니느웨 그 아수르 민족이 그 소리를 듣고서 말이죠, 곧바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물론 대소하고 따질 이유도 없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회개할 때 입는 베옷인데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6절에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그 소문이 니느웨 왕한테 들어간 거예요. 니느웨 왕한테 들어가가지고 왕도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회개의 제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믿어라, 순종하라, 율법을 지켜라, 가진 그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았는데, 이 적국인 아수르가 오히려 단번에 이 회개 기도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순종하는 행위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놀랬을 거예요, 놀랬을 거예요. 그냥 던진 말인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멸망되리라 이렇게 외쳤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뭐 때가 이르렀는지 말이죠. 백성들이 회개에 들어간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말이죠. 근데 더군다나 7절에 보면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그러니까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소나 양도 짐승까지도 다 먹지 말고 금식하라 이거죠.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완전히 금식으로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놀라울 정도로 그냥 뭐 바로 머리에 아주 박힌 거죠, 아주 그냥.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아수르는 그 전염병이 돌고 외세로 인해 가지고 아주 어지럽고 혼란 상태고 어려운 상황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한 그 요나의 말을 듣고서 바로 그냥 순종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구해달라고. 이때 그 니느웨 그 성 아수르 왕은 아슈르단 3세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주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네 아수르의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예언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타국의 이적 국가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외치는데 한마디에 그냥 바로 순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9절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렇게 순종하며 회개에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 예?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도 순차적으로 다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모압, 암몬, 아수르도 나중에는 멸망하지만 말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다 하나님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절대적인 회개의 기도 자세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도 단번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도 바로 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이렇게 회개 기도 들어갈 때는 다니엘이 이렇게 했잖아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둘러쓰고 이게 저기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니느웨도 이 니느웨 민족도 어떻게 그것을 알고 말이죠. 그대로 순복해가지고 회개 기도라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민족이 네. 민족이 하는 네. 더군다나 이스라엘도 안 하는데. 네. 더군다나 짐승들까지도 네,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 그 계명을 지킬 때 단번에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핀트가 맞아야 돼요. 때가 맞고 말이죠. 때가 이르러서 그 자세를 갖추고 마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몰입해서 붙잡을 때, 매달릴 때 하나님은 순간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보통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많지만 한순간에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4장부터는 보면은 요나가 1절에 보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냐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나는 벌써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벌써 알고 있었다고 요나는 감히 건방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했었다고. 그러나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라. 오히려 니느웨가 적국 이방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재앙을 안 내리시니까 요나는 도리어 이제는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깃장은 어깃장을 부리는 거예요. 어깃장을. 그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생명이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어떻게 너는 성내는 게 그 화를 내는 게 마땅하느냐. 5절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집을 짓고 그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나가 화를 내고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말이죠. 초막집을 짓고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망해지나 이제 벼르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성 밖에 나가서 초막집을 짓고 그쪽으로 앉아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박넝쿨을 위에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 박넝쿨 하나에 아주 기쁘게 그 화나던 것을 이제 버리고 아주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그 기뻐하는 요나를 보고서 벌레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갉아먹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박능쿨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에 요나가 흥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벌써 또 사는 것보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기뻤다 슬펐다 화냈다. 요나 선지자가 그 기준점이 없는 게 그 기준 틀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9절에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다 하는 거예요. 박능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화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거예요. 옳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나간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박능쿨 하나로 기뻤다 슬펐다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그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니느웨에 좌우를 분명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는데 그 큰 민족과 육축도 많이 있다. 내가 아끼는 박능쿨보다 어느 것이 더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서가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질문을 남기고서 이제 끝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합당할 것인가 판단을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과 그 성읍에 거의 60만이 가까운 성읍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회개를 듣고서 말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 이방 민족에 이제 눈을 돌이켜서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유대 민족이 배타성을 가지고서 배타성 민족주의를 가지고 선민주의만 가지고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믿고 살지 못했잖아요. 선민 사상과 하나님의 유일신을 믿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멸절시키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번 붙잡은 자들은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이끌고 가서 현재까지도 하나님은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계속 이끌고 나가신다.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순종해서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의 하나님으로서 전쟁의 신으로서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거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인들에게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밤낮 구별 없이 시간 초마다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시구한 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